자, 6월 20일 월요일 아침 전도서 10장 8절부터 8절부터 11절까지만 나눠 읽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읽었고요.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자와 우매자와 지혜자에 대해서 계속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 기준은 단순히 뭔가를 많이 안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런 기준이 아니고 신앙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기준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은 우둔한 자의 삶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마음껏 주님의 기쁨 되는 귀한 역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지혜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다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 그 어리석음을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지혜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우리의 이 꽉 막혔던 우둔한 어둠이 팡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지 않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적 지혜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가족들 중에서 아무리 전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거 맞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노력을 한다면, 사람의 힘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안 된다?
안 돼요. 아무리 뭐 잘하고 아무리 마음에 들도록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비율을 맞춰주고 그래도 영적인 거는 인간의 문제 같고 삶의 문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적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게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번 저를 다 따라서 복창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걸. 근데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보면 당대의 아주 그 석학으로 뛰어난 학자로 이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두 거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석학인데 그분의 수제자로 수하로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최고의 공부를 한 거예요. 최고의 공부. 또 그가 신분적으로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누구도 건들 수 없어. 황제도 로마의 시민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황제에게 직접 로마의 정부를 향해서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이게 일반 사람한테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니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그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지만은 일은 엄청난 거.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똑똑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수요일 오전에 이제 로마서 공부를 계속했어요. 모여서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감탄했던 게 뭐냐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천재다. 아니 천재 이상이다. 이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논리로 이런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와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시에 바울 사도를 따라갈 수 있을 사람이 없어요. 아테네의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과 요즘으로 말하면 맞짱을 뜨는 사람이에요. 아레오바고 같은 이런 광장에서 서로 논쟁을 지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죽이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뒤에서 팔짱 끼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담에색에서 주님 만나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혔던 게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였던,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내 자신이 죽였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구나. 자기의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할렐루야. 이게 펑 하고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뉴스와 신문의 기사와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물론 더 빨리 알 수도 있어요. 더 깊게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이 다 100% 맞지 않아요. 요즘은 유튜버가 발전했잖아요. 별의별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다 강의로 나와요.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또 무슨 부동산 이야기, 인간의 어떤 인문학적인 이야기 등등 요즘에 책을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 어떤 걸 보니까 책 읽어주는 유튜버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쭉 들으면 책이 줄줄줄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을 때는 운동할 때 걷고 운동할 때 항상 이게 그런 강의들을 저는 들어요. 강의를 들으면 어떨 때는 2시간 이렇게 몇 편씩 강의를 쭉 들어요. 별의별 정보가 다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습니다. 해로운 정보도 많지만 골라 들으면 유익한 정보 많습니다. 경제가 어땠느니, 부동산이 어쨌느니, 정치적인 이런 내용들. TV만 보는, 신문만 보는 내용이 아니라 또 그거를 막 해설해주는 내용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은 하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자의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우둔한 자,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쓰레기처럼 헌신짝처럼 여기는 모습, 그런 삶의 태도가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나라, 백성, 민족은, 그 역사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주일 저희 교회 설교 제가 보내드린 설교 좀 시간 날 때 한번 꼭 주일 설교도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역사의 중심에서는 기도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 지혜자의 삶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새벽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니까 막 서둘러 가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탐을 하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함정을 판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짜는 거죠.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함정에 자신이 빠진다. 이게 뭐냐? 우둔한 자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목적한 것을 얻고야 말 것이다. 응?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계략에 내가 빠져요. 참 이건 누구한테 한탄도 못하고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늘 후회하게 돼 있어요. 늘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어떤 분이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 그런지 가봐야 될 것 같은, 아니 가면 안 되겠다고 그러는 거죠. 가면 안 되겠는데, 지옥에 가면은 지옥 문 입구에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지옥 문을 딱 열자마자 계속 들리는 소리가 껄껄껄껄껄껄껄, 마치 웃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껄껄껄껄껄껄껄, 그래서 막 웃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후회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걸. 그때 죄 짓지 말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러지 말 걸. 껄껄껄껄껄껄껄. 그렇죠. 지옥의 소리는 후회 소리밖에 안 나요.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근데 늦어요. 그때 가서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계략들 아주 나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게 지혜자의 삶.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어요. 이 담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그 삶의 울타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게 담 아니겠습니까? 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시절 그때 살았던 내가 저 충청북도 청주예요. 아버님이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뭐 이제 그 시절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주택가였습니다. 주택가. 지금도 가보니까 거긴 주택가예요. 저 충청북도 청주의 그 우암동이라고 지금도 주택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요. 그때는 다 이 동네 바닥은 길은 다 흙이었습니다. 흙바닥. 그리고 이제 도로를 나가면 그때 도로만 포장이 돼 있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충청도 사투리인지 뭔지 모르는데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신장로. 도로를 나가는 신장로라고 했는데 얼마나 놀 데가 많아요. 다 흙바닥이고 그러니까. 근데 주택 가다 보니까 집집마다 담이 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담에 올라가서 담을 넘고 담 위에 앉아서 놀고 하여튼 그때는 개구장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청주를 가게 됐을 때 옛날에 어렸을 때 살던 데를 가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차를 다른 곳에 파킹을 하고 살았던 그 마을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동네를 돌아봤어요. 근데요, 옛날에는 그렇게 높았던 담이 내 가슴밖에 안 돼.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담이 낮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담이라고 할 때 어렸을 때에 생각됐던 그 담들이 많이 생각해요. 왜 담을 쌓습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 이제 높은 시대로 올라가면 어떤 짐승들이나 그렇죠? 그런 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담을 견고히 쌓아야 되고 또 더 넓게 보면은 나라를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잖아요. 그걸 보고 성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견고히 쌓아야 내가 보호를 받는데 이거를 허물어뜨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자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어요. 뱀에게 물리리라. 이게 뭐냐? 나를 해치는 대상이 뱀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견고한 성을 쌓고 견고한 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마귀가 울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 담을 더 견고히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그 유익이 결국 나에게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담을 더 견고히 쌓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견고히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달려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구원받았고 또 그 능력 따라 살아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또 여호와 니시 승리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의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